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 헨리가 지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강도가 모두가 잠든 밤중에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값나가는 물건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주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칼을 들이대면서 무서운 눈초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들어, 우물쭈물하면 찔러버릴 거야.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당황하면서 놀라면서 떨리는 손으로 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손만 든 주인을 향하여 강도가 다시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두 손 다 들란 말이야.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하나밖에 들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신경통? 사실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신경통 때문에 일을 잘 못해서 결국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 일 저 일 찾다가 결국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무슨 약을 먹느냐고, 증상은 어떠냐고, 효과는 있느냐고, 동병상련 신경통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방안이 훈훈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집 아내가 주방에 가서 커피를 끓여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강도가 주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제발 좋은 치료받고 신경통에서 고침을 받으라고. 그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보면 어떤 만남은 기대하고 준비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치 우연처럼 뜻밖의 사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처음 만나서 낯설었는데 어색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해요. 한 번 만났는데 친구가 되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오랜 친구인데 이번에 만나서 크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마치 원수처럼 대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에 정말 딱 한 번 만나고 헤어졌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내 삶에 평생 여운으로 남는 그런 만남,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켜준 만남, 내 삶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만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만남을 통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이 만남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복된 만남 이루게 해달라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오늘 고넬료가 기다렸다.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고넬료는 어떻게 기다렸는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함께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고넬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오늘 고넬료의 그 마음, 그 믿음을 살펴볼 때에 고넬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품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스케줄이 있습니다. 만남도 있고 결정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는 지휘관이면서 미래가 밝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출신 배경도 달라요. 함께 만난다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난다는 것, 어색한 만남입니다. 만날 수 없는,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 분모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같았나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고넬료는 다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다신교를 믿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점령군으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유대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시간을 정하여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행 중에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 것도 같아요. 환상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오늘 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품고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은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하여 다 함께 기다리는 이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고넬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여러분, 내가 만들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달려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같은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은혜, 말씀,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몸만 와서 그 은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똑같이 품었던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을 모두가 다 체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사람의 형편은 달라요.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은 연약하고 어떤 분은 풍성하게 많은 것을 가졌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무디 같은 목사님, 그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았어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똑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목사님은 설교 한 번 하면 쓰러져 가지고 며칠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아주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 60년 동안, 그분이 88세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는데 6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바울같이 설득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투박하지만 아주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양은 다양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갔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 기도하며 준비하는 인생, 기도하며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마침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고넬료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기 절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 사실 더 엄격하게 표현한다면요, 배를 땅에다 대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 프로스쿠네오라는 절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반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는 이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설명을 고넬료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가 품었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두 사람 똑같이 품었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경배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앞서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요.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춰요. 나는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고백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높이고자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사건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 섬기다가 왜 낙심하게 되나요? 왜 불안해지나요? 왜 실망하게 되나요? 왜 상처를 받게 되나요? 주님만 바라보다가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봉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역 아름답게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봉사 그 사역의 자리 다 내려놓고 믿음도 떨어지고 낙심의 자리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여기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거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함께 만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온 거라고. 29절 보십시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나는 순종하며 왔다고. 29절 끝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해서 나도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초청한 것뿐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고넬료 눈에는 지금 누가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초라한 베드로가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요,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여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오늘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고넬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중요한 신앙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34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반드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신앙의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경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는 준비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을 품고 준비된 설교.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자.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모하며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집사님 부부가 월요일 아침에 티격태격 말다툼하다가 싸움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만나도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냉전 가운데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설교 잘 들어. 당신도 설교 잘 들어.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들어서는 순간 벌써 성령님이 그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 사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화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꽉 잡게 됩니다. 손을 꽉 잡고 예배 마치면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기도하고 집중하며 바라보고 집중하며 말씀 사모했던 그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고넬료가 기다린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의 심령과 가정이 변화된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